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모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여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통의 셈, 또 하나는 반전의 셈.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전래 동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옛날에 아주 착하지만 가난해요. 거기다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 살았던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아주 아끼면서 알콩달콩하면서 가난하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노인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많이 말랐어요. 그런데 물을 마실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새 한 마리가 이 노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이 계속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새를 따라갔어요. 근데 새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 샘물을 아주 꿀꺽꿀꺽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먹고 나니까 몸에서 갑자기 힘이 이렇게 솟는 듯한 그런 기분이 막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기분이 좀 맑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샘물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샘물에 비친 얼굴이 자신의 그 쭈글쭈글한 얼굴이 아닌 겁니다. 이게 젊어진 얼굴이었어요. 젊은이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내 얼굴인가? 내 젊어서 얼굴이 어떻게 이 샘물에 비춰지지? 라고 하면서 놀랬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샘물에 능력이 있구나. 이 나를 젊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내 아내에게도 가서 이 물을 마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라면서 문을 열고 탁 들어옵니다. 이 할머니가 이 남편을 보자 못 알아보는 거죠. 아니 니시우? 웬 젊은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아니 웬 젊은이가 왜 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할머니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이 샘물로 가서 이 할머니도 그 샘물을 마시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의 얼굴도 젊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 샘물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저가 더 많이 우리들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고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식을 옆집에 살던 아주 못된 그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쭈그러든 얼굴이 있던 두 부부가 아니라 젊은 부부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사 갔나? 라고 하며 물어보다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들이 이렇게 젊어진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욕심 많은 이 할아버지는 탐심이 났겠죠. 자기도 젊어지고 싶겠죠. 그래서 어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부지런하게 거기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많던 부자라 이 샘물을 막 떠먹다가 나는 더 젊어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 샘물을 먹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되고. 네. 이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노인이 깐다내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샘물 옆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의 할아버지가 샘물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니 어찌 된 일인가, 이 샘물 드시러 갔는데 이게 돌아가셨나 걱정이 돼서 여기에 같이 가봅니다. 그랬더니 샘물에는 할아버지는 어디 간지 없고 애기만 그냥 덜렁 그 큰 할아버지 옷 속에 이렇게 작은 아기가 울면서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드셨구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없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재산. 네, 옆집의 재산도 이 부부 것이 되겠죠. 재밌는 전래동화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전래동화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같은 샘물을 마셨는데 한 가정은 살아나고 한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과욕의 유무 차이입니다. 과욕을 너무 부렸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에 따라서 같은 샘물에도 이러한 영향권이 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인식이 없이 우리가 성공만을 바랄 때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샘물일지라도 그 샘물을 어떤 용도로 마셨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도 마찬가지로 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샘이 어떤 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샘은 우리를 젊어지게 하는 샘이다. 우리를 젊어지게 하려고 이 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젊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의 샘을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그 노부부가 그리고 그 부자 노인이 같은 샘이라도 용도가 다르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그냥 목이 말랐어.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샘을 마셨는데 사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은 탐욕으로 그 물을 마셨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아적이 되고 어린이가 된 거죠. 생각을 못하는 유아가 돼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처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샘을 먹는다면 진정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괴적이 될 것입니다. 유아적이고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전락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샘을 제대로 먹게 되면 우리는 젊어질 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샘의 역할로 나에게 작동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샘은 어떤 샘인가? 애통의 샘입니다. 애통의 샘. 애통의 샘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1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12장 10절에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두 말씀에서 애통의 샘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애통의 샘이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자 모두 따로따로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이 퉁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의 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단체도, 나라도, 제사장도, 즉 목회자도 이 애통의 샘이 터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다 죄가 사함받아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찔러 죽인 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예수를 찔렀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워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통치하는 삶 그리고 자기 사랑, 교만의 통치로부터 자기의 지나친 연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죄를 우리는 짓고서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그리고 찌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교만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연민, 지나친 자기 연민이 왜 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자기 연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대신에 자기 동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 지나친 자기 연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이 자기 동정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스스로 피해자로 여겨서, 즉 내가 희생양이 되었어,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서 나는 슬픈 자야, 나는 너무나 힘든 자야, 내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리는 자야 라든가 등등등의 어려움을 이겨낼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피해의식에 몰입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나친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 동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죄인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이것이 왜 죄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피해의식에 쩔어있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죄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죄악들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파괴하고 우리의 등불을 꺼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콧김인 하나님의 생기를 그치게 하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과 하나님의 바위와 마른 땅에 내리는 시냇물을 마르게 만드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고 죄악을 씻어내는 샘인 애통의 샘을 터뜨리시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애통의 샘이 터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눈물이 나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인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으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독자를 잃은 마음처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던져버리는, 그것을 토해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참 쉽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게 하는 샘을 내가 너희에게 터뜨려서 이 애통하게 하는 샘을 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애통하는 샘이 우리에게 터뜨려지게 하소서, 나에게 부어주소서 라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반전의 샘이 바로 애통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샘이 이 애통의 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까 아멘. 노부부가 그 샘을 마시고 정말로 젊어졌어요. 반전이죠. 인생의 반전이 흘렀지요. 마찬가지로 이 애통의 샘을 우리들이 마실 때 우리는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희가 여름 때가 됐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여름에 어떤 게임을 하냐면 잠수 게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야에다가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대야에다가 시원한 이 물을 이제 수돗물을 받아서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이 대야에다가 푹 집어넣고 누가 오래 있는가 하는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제 금방 이제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또 오래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 견디는 애들이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애들이 이 얼굴에 대야에다가 얼굴을 그 물에다가 이렇게 대면 비누도 안 줬어요. 그리고 손으로 얼굴 씻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만 물에다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만 나와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야, 너 이뻐졌다. 막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대야 밑에를 보면 우리 색깔이. 예, 이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건더기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있잖아요. 다음 타자 보고 야, 물 한 번 더 써라 니네들. 한 번 첫 번째 한 애들이 한 데다가 너의 얼굴을 한 번 더 박자. 그럼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물 더러워요. 물 바꿔주세요. 저 더러운 물에 어떻게 내 얼굴을 집어넣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물을 계속 바꿔주면서 그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이요, 정말로 손도 안 대고 비누도 안 줬는데 얼굴이 깨끗해져요. 이게 반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물속에 들어감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애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게 반전의 얼굴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애통의 샘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애들처럼 우리들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반전의 인생이 되는지 4가지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취하게 하는 잔 하면 뭐가 떠오르시냐면 술에 취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통의 잔을 마시기 전에는 취한 잔이 되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잔이 되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술에 취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몸이 비틀거립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가 이리저리 막 바른 갈지자가 되어서 제대로 내 집을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내가 헤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통의 샘을 마시기 전에 무엇에 이렇게 비틀거렸는가? 자기 도취에 비틀거렸고요. 교만에 비틀거렸고, 자기 연민에 취해서 비틀거렸고, 그래서 악에 휘둘리고 힘을 못 쓰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월드컵을 준비할 때 그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안정환 선수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딩크 감독이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뽑고서 그들에게 가서는 격려를 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축구 이렇게 공을 가지고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나 대표로 내 월드컵 대표로 합류가 되나 안 되나 이제 이런 게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훈련을 조금 게을리하고 있으면 와서 한번 툭, 너 공 안 차니? 이런 식으로 한번 툭 하고 또 가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막 했대요. 그런데 그 히딩크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안정환 선수를 보고 안정환은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인기가 사람들에게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거기에 취하면 이러한 어떤 자기 도취 그리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에 취하면 인생을 만족하게 그냥 여기면서 안주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잘난 체하는 것에 취하면 그가 거기에 압도당해서 그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환 선수는 이 히딩크 감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너는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 자뻑에 취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부분에서 이용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환 선수는 히딩크 전과 후가 확 달라졌대요. 히딩크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머리를 탁탁 맨날 쳤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탁탁 날리면서만 다녔지 열심히 안 뛰었대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오고 나서는 열심히 뛰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히딩크 감독이 완전히 월드컵을 승리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는 안정환 선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용표 선수가 하는 얘기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들려야 돼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유럽으로 데려간 선수가 있는데 여기에 안정환이 안 낍니다. 못 낍니다. 2명을 데려갔습니다. 누구가 뽑혔죠? 박재성, 설기호. 예, 이용표 2를 데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한 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의 자기 과시, 자기를 잘난 체하면서 취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넘버가 그 축구선수 대표의 그 백넘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10번을 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라는 거예요. 10번은 제일 베스트 선수가 뒤에 단다는 겁니다. 메시인가? 그 사람도 이 10번을 달았다는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에 10번을 누가 다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10번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는 싶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싶지만 감히 뒤에 달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천수가 제가 10번을 달겠습니다 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가만히 있더니 그 10번을 누구한테 줬는가? 이천수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나? 이용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용표가 선수가 하는 말이 나중에 히딩크 감독이 하는 말이 10번을 받아도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주었다. 그게 이용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과시에 도취되지 않고 자기 자만에 도취되지 않아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10번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자기 과시와 잘난 채로 교만으로 술 취한 자가 되어서 비틀거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애통의 샘을 마시고 나자 이들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취한 자가 아니라 취하게 하는 잔이 되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이들은 자기 도취나 교만과 어둠에서 깨어나서 비틀거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내가 반듯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애통의 잔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기 과시를 빼어내고 나의 비틀거리는 나의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 나의 인생을 딱 바르게 잡아준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애통의 잔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애통의 잔을 마실 때 반듯하게 걸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그 교만에 취한 자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포사이스의 영혼의 기도의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거품을 걷어낸다. 어떤 거품이요? 과평가 아니면 저평가. 이러한 거품을 걷어내서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거짓된 동기와 영향을 어김없이 무너뜨리고 우리 영혼에서 자기 기만과 바리새적 기질을 도려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통의 그 샘을 마시기 전에는 무거운 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죄악의 짐을 너무 많이 져서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힘듭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힘이 듭니다. 바이러스가 옮겨지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거칠고 못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그 집안에는 웃음기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짐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부담스럽게 사람들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그러한 숙제를 내주었죠. 그런데 이들이 애통의 샘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준 이 애통의 샘을 마시자 이들은 무거운 돌로 바뀌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돌은 무엇인가? 남에게 짐을 지어주는 자가 아니라 반석 되신 주님을 내 가슴속에 깊이 모셔드리게 됩니다. 아, 내 죄악이 이렇게 많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남에게 짐이 되어져서 고통을 주는 내 교만이 저들을 쳤고, 그래서 저들이 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고, 내 잘난 체가 저들을 힘들게 했고, 나의 지나친 연민이 저들로 하여금 너무 수렁에 같이 빠지게 만들었구나. 아, 나는 짐스러운 존재였네. 그것을 모르고 나는 자뻑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것을 깨닫자 그 안에
무거운 돌이 힘있게 좌정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요, 견고해지고요, 남에게 짐이 되어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듬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뭔가를 물어볼 때 해결책이 나올 것 같고 뭔가 돌파를 할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아, 그래, 이렇게 내가 변해가네.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강팍하고 거칠고 못된 사람은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 야, 저 사람 같이 있는 거 너무 힘들다. 한쪽에서는 무시하죠. 야, 저 사람 너무 피곤한 사람이야. 그냥 피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함부로 대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짐스러웠던 사람이 애통의 샘을 통해서 무거운 돌의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은 진득한 사람이야.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의지할 것 같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애통의 셈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바로 그 애통의 셈을 경험했지요. 랍삭의 포위 속에서 무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 랍사게를 물리치고 그리고 반석 같은 그러한 존재로 부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돌을 지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하나를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로와 횃불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내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화목케 하는,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불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 여신 중에 헤스티아 여신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화로의 여신입니다. 즉, 이 여신이 있는 집은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요. 이 여신이 거하는 신전은 다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통의 샘을 먹었을 때 그 애통의 샘으로 내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전에는 냉랭하고 딱딱하고 차갑고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사랑의 화신이 된다는 거예요. 화로같이 횃불같이 사랑과 긍휼과 온유의 힘들이 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뻣뻣한 나무들과 그리고 곡식당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이방의 탐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기성을 이 사랑과 온유로 깨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강한 자를
어떻게 묘사를 할까요?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강하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소리 꽉 굵게 이렇게 깔고 포스 나오는 듯이 쫙 하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팍한 거하고 강한 건 다른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내면의 부드러움과 선함과 사랑과 따뜻함이 많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거운 돌과 그리고 아까 말한 흔들리는 그러한 취한 자가 되어지지 않고 똑바로 딱 서 있는 거기에 축복 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화로와 횃불의 은혜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게를 딱 쥐고 있는 것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한 자는 안에 사랑이 있는 자가 강한 자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강팍함이 아니라 강하시지만 거칠고 센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시며 그러면서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해 굳건히 서 있는 무거운 반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의 애통의 셈이자 반전의 셈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셈을 누구한테 주시겠냐? 오늘 유다 장막과 예루살렘 거민 모두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 장막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말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유다 장막은 서민 계층을 얘기합니다. 장막 텐트죠. 히브리어로 오헬, 서민들이 거하는 촌락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먼저 공격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그 지도자들이나 왕들은 보호를 받는데 이들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앞에서 방어막이 되는 존재가 되어 왔어요. 공격을 받으면 먼저 그냥 초토화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루살렘 거민 다윗의 집은 집, 베트, 히브리어로 이거는 상당히 큰 규모의 견고한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집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곽의 방비가 아주 잘 된 그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층을 먼저 구원하지 않겠다. 우리들은 특별 계층이 먼저 달아나고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먼저 달아나고 피하고 뭐 찾으기도 할 수 있고 더 여러 가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오늘 하루 돈이 없으면 가서 위기 상황 속에 물 하나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면도 구비하지 못할 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이러한 애통의 셈이 주는 반전의 셈을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서민을 먼저 보호하고 일으켜서 그동안 줄곧 대책 없이 희생되어 온 유다 장막을 내가 구원했어.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춘 삶을 살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항상 꿀꿀하게 살지 않도록 내가 일으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나는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형편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술 취한 자가 되지 말라. 열악한 형편에 있다고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나는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내 애통의 잔을 내 애통의 샘을 갈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왜요? 스가랴서 12장 8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더 강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전부 화답하시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의 샘이 필요합니다. 아멘. 애통의 샘을 마실 때 반전의 역사를 쓸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로 반전의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증표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의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지금껏 우리가 마신 샘은 어떤 샘이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애통의 샘을 충분히 마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마셨을까요? 아니면 탐욕의 마음으로 애통의 샘을 용도 변경을 스스로 해서 마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무조건 잘 나가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에 국한해서 우리는 예수의 샘을 마셔오진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이유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는 것을 막는 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소개합니다. 얘들아, 애통의 샘을 기쁨으로 마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샘이 터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내 스스로 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나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왜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각 개인 따로따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것처럼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자식 따로, 레위 족속 따로, 나라 따로 다 우리는 애통의 샘을 마셔야 된다고 오늘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애통의 샘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